4장 33절 34절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제목이 귀신같이 안다 이런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귀신도 예수를 귀신같이 압니다. 이미 예수가 온 것은 귀신 자기가 쫓겨나갈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이며 귀신은 날마다 사람한테 달라붙어 살려고 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그렇게 여겨요. 오늘 귀한 진리 말씀입니다. 이걸 오늘 확실히 알아야 생활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제압을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33절 보니까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이 어디입니까? 회당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당이에요. 예배당. 네, 회당. 옛날에 유대인은 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해서 그 옛날의 회당은 오늘날 교회 예배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와 있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 믿는 자일까요? 안 믿는 자일까요? 회당에 왔으니까. 그렇죠.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교회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교회에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귀신 들린 자도 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만 온 게 아니지요. 안식일에 왔다니까 오늘만 온 게 아니고 다른 날 또 왔다고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오늘만 처음으로 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계속 올 수도 있었어요. 또한 아니면은 회당에 오늘 처음 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기록은 안 했지만은. 자, 회당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 오늘 말하는 것 같으면 교회당과 같은 것입니다. 자, 교회에 이처럼 이 귀신 들린 자도 예배하러 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더러운 귀신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간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우리 32절 한번 봅니다. 그 윗절이죠. 3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었음이라. 자, 봐요. 그들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안 들린 자도 있고 성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자, 그들이 그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을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 같으면 설교를 이제 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의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도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날 말하면 집사가 말씀을 증거했을 수도 있고 장로가 증거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이 와서 가르침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고 이렇게 놀라고 기록된 것은 뭐냐? 그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그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그런 권세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오늘 예수님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다고 기록을 한 것을 볼 때 오늘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귀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말씀으로 티 나간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걸 적용을 해야 돼. 그래야 생활 가운데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고 오늘 예수의 말씀처럼 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전에는 회당에 많이 다녔을지라도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먹지도 못하고 자기가 귀신 들린지도 모르고 그냥 회당에 왔다 갔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에 교회당에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자, 누가복음 13장 우리 10절 말씀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자, 우리 그 뒷장입니다. 자, 뒷장 누가복음 13장이에요.
전부 오늘 귀신의 역사를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을 내가 찾아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과 11절 말씀 봅니다. 그 뒤에지요. 자, 누가복음 13장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패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여기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18회, 18년이요. 18회 동안에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패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다고, 그 성전 안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요즘 말하면 뭡니까? 안식일 요즘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이요? 그렇지, 주일이에요. 근데 주일날 예수가 주일날, 오늘날로 말을 바꿔서 말하면 주일날에 이 예배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18년 동안에 귀신이 들려서 꼬바라진 여자네 한 분이, 그 여자는 권사인지 집사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18년 동안 교회 다니시면 직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여인이, 꼬부라진 여인이,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이해를 하겠죠. 자, 이렇죠. 주일날 한 회당에, 요즘 말하면 교회당입니다. 기억하십시오. 18년 동안 되는 귀신이 들려있는 꼬부라지는 조금도 패지 못한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옛날에는 이 성경에 여자라는 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자라는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성경 보면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그 노래 있죠. 근데 할머니가 꼬부라졌지 꼬부랑 할아버지 노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볼 때야. 그래서 성경에 이 꼬부라져 있다는 것은 여자가 꼬부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을 이렇게 여자로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처럼 꼬부랑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꼬부랑 여자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완전히 말씀을 기록해 있습니다. 이 18년이라는 귀신 들린 꼬부라진 사람은 그날만 어쩌다가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왜? 18년 동안 회당에 왔으면은 매일 안식일에 교회에 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충성하는 그런 일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귀신이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에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20년, 10년 동안 집사가 되고 장로가 20년, 40년 됐는데 귀신이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봤을 때에. 자, 그리고 귀신이 그날만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올 수도 있고 옛날에도 벌써 이미 왔었고 또 이번에도 왔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로 현대인에 바뀌기에는 3년씩이나 된 집사, 3년씩이라고 이 회당에 온 사람을 3년씩이라고 온 집사는 뭐냐? 귀신 들린 집사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 된 장로는 이 성경 말로 바꾸면 20년 내 장로, 귀신 들린 장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성경 안에서 맥을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도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왜? 귀신은 자기 집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빌라도 있고 이런 데 자기 집이지만은 귀신의 집이 어디냐? 성경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자기 집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옛날에 한국에 떠들썩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엄청나게 떠들썩이 매스컴에 나오고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무당인인데 삼진송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진송. 거기 유튜브에 칩도 나오고 그 핸드폰에 치면 무당 삼진송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나? 김일성이지, 김일성. 김일성이 죽는 날짜와 날을
예언을 했어요. 그 날이 완전히 맞았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뜨고 이 신문에 나오고 매스컴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이 무당 여자 이름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그렇게 그 당시에 뉴스에 떴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을 보면 목사와 무당의 차이가 나요. 제 책을 보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 무당이 어떤 사람이고, 집사와 무당의 차이, 그 다음에 권사와 무당의 차이, 장로와 무당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책입니다. 자, 목사가 될 때는요, 그 목사기 때문에 감격을 해요. 안수 받을 때 눈물 흘리고, 우리 권사 받을 때, 장로 받을 때 눈물이 흘리잖아요. 감격해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큰 쓰임받아 훌륭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치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당은 아니에요. 자기 팔자 신세를 타령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당의 신을 받으면은. 자, 장로도 하나님 신이 있고 무당도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은 달라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무당은요, 목사는 자기 자식을 목사시키려고 그래요. 웬만한 사람들 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하고 목회를 잘하면 자식도 목사를 해서 목회를 하게 만든다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당은 자식을요, 무당을 안 시킨다예요. 절대 죽어도. 왜? 귀신이 귀신을 아니까. 그래서 무당 자식은 예수 믿고 있잖아. 천국 가라고 그렇게 한대요. 자기는 어떻게 이 귀신이 들려서 무당이 됐지만은 내 자식은 절대 무당을 안 시키겠다고 결단 맹세한다고 성경에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무당의 그 책에. 자, 보세요. 그 삼진송이라는 무당 남편이 전도사입니다. 놀랍고 나가자빠지는 거죠. 그 전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무당을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편 전도사는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어갔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성경이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그 항유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귀신에서 완전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 들인 자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 한국에 이 무속인이요, 통계상으로 80만 명 있대. 80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80만이 통계가 있는 이런 문제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무당은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무당은 병원 정신병에서 못 고쳐요. 무당은 귀신이 들어간 것을 무당이라 그런 것입니다. 정신병하고 또 무당하고 또 틀려요. 이게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어디서 해결됩니까? 바로 예수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은 모든 것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가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가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권위가 나갔더라. 하나님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회가 없어요. 옛날에 오순절날 예도 순복음교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구역장제에 빨간 가방 들고 있으면 귀신 들린 자를 명령하여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면 귀신이 거품 물고 나가고 우리가 누구누구 얼마나 맛봤습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보면은 조영희 목사가 어마어마한 성령의 임재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우리는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가 못하는 곳인가? 교회가 이런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가 못하는 곳인가?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교회와 교회당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교회당은 건물을 보고 교회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린 자를 교회라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몸에 예수를 모신 것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교회가 되고 그분이 모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몸은 성전일세, 내 몸은 성전이요. 우리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예수가
내가 구주 되신 예수를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믿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 마귀는요 완전히 해파하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미 귀신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고 예수님 오신 예수님이 나를 멸하러 왔구나. 대부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마음속에 가득한 자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신약 제일 앞에 마태, 우리 12장 43절 한번 봅니다. 오늘 굉장히 귀중한 말이죠. 뒤에 오늘 굉장히 귀중한 말. 이거 잘 알아야 돼. 마태복음 12장 43절.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자, 찾아야 돼요. 자, 찾았어요? 자, 시작.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가 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을 우리 읽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없으니까, 쉴 만한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더러운 귀신은 어디서 나갔다 그랬어요? 사람의 몸에서 나갔다는 그랬댔죠. 더러운 귀신은 사람의 몸에서 나가는데 쉴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요? 다시. 그렇지. 그 집이 사람이에요. 귀신이 집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나가서 쉴 곳이 없으니까 우리도 쉴 때는 집으로 들어오자. 직장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일을 하다가 쉴 곳에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할렐루야. 아파트에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도 주택에도 집에 들어와서 쉬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은요, 쉴 곳이 없을 때에 자기가 전에 있었던 집으로 도로 들어가는 집이 사람이 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귀신이 사람의 몸에 나왔다가 사람 몸으로 들어가고 이것을 계속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다른 곳으로 안 가고 왜? 사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귀신의 집은 이 세상에 이런 땅이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돌이 아니에요. 그의 쉬는 집은 바로 거처하는 것은 사람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성경의 팩트예요. 이게 오늘 확실히 알아야, 귀신 정체를 알아야 귀신이 나온 때 달라붙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나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내가 나온 집을 들어가리라. 지금 내가 나온 집을 들어가리라 하면 뭔 말입니까? 전에 그 집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내가 나온 집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집에 내가 도로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44절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살기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이 향하여 자기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몸은 자기 집이라고 불법으로 점령해요. 이 몸이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마음대로 들어와서 불법으로 점령하고 지 집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야 되겠죠. 지 것도 아닌데 와가 들어와가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불법으로 점령했, 우리 조영영 목사님은 날마다 불법으로 들어온 이 마귀 귀신아, 불법으로 들어온 마귀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불법으로 들어왔다. 불법 점령하는 것은 차도 아무 데도 대면 안 돼. 딱지 띄고 불법으로 정착하면 그걸 과태료를 모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사람의 몸이 자기 집이라고 마음대로 나갔다가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징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 몸을 뭘 합니까?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내 몸은 성전이요, 성전이요 이렇게 찬양하지요. 성전을 교회라고, 그 성전이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피로 사신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피로 십자가에 주고 그 대가로 산 것이 바로 우리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고귀할 것입니까? 생명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주고 산 집을 그냥 뭐 아무나도 와갖고 그 막 놀고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결사적으로 내쫓고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완전히 피 흘리고 내가 산 집인데 너들의 한 몸 한 성도의 몸을 집으로 샀는데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불법으로 증명하고 산다면은 그 예수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불법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불법은 법으로 음이 다스리고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몸을 뭐라 합니까? 자기 집이라고 합니다. 웃기는 귀신이에요, 이거. 성전이라 하면은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전이라 하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성령이 계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성령이 주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괜찮지요. 왜? 우리 몸은 예수가 산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고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주인이 들어와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피로 사신 우리 몸을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목사는 그 몸은 성전이지만 무당의 그 몸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귀신이 그 집이에요. 무당은요. 이게 우리 달라요, 이게. 그런데 보니까 성경 보니까 소재되면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몇 명이에요? 원래 1명이 있다가 나갔는데 7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그 총 몇 명이에요, 이게? 8명이 8놈이 들어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 8명이 들어왔으니까 1명 있을 때보다 나중에 이거 보세요.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이 나중 행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 이게 뭡니까? 병이 걸렸는데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니까 재발했다는 거예요. 재발. 병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재발하면 더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봅니다. 뒤에 마태 마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보세요. 이 사복음서에 오는 귀신에 대해서 전부 다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마태 마가죠. 마가복음 5장 1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5장 마태 마가 두 번째. 마가복음 5장 자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도 귀신이 나타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이라는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봐요. 사람은 전부 귀신이 들린 사람 안에 들어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 예수를 보고 달려와 꾹꾹 절을 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읽고 우리 기억을 머릿속에 두기 바랍니다. 그라사 지방에 귀신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 합니까? 귀신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귀신의 이름이 너가 뭐냐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귀신 보고.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군대라 그랬어요. 내 이름은 군대니라.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뭐냐? 이러니까 귀신을 모르고 예수님이 질문했겠어요? 너가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군대는요. 군대는 한 명 갖고 군대라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군대는요. 수천 명이 되는 것을 군대라 그래요. 그 군대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예수를 보고 뭘 합니까? 마가복음 7절 한번 보세요.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고.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왜? 예수님 오면 나는 쫓겨나가니까. 예수가 오면은 이 불법으로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허탈하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이래서 예수를 이미 보고 난 뒤에 귀신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여 나와 무슨 상관, 나를 내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 내 이 모든 이걸 행동을 내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괴롭혔다고. 마귀가 귀신이 나를 뭘 괴롭혔다는 거예요? 뭘 괴롭혀서?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면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를 계속 뭔가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뭘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걸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에. 자, 보세요. 귀신을 괴롭히게 못 견디게 하는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한테 약점이 있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지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의 괴롭힘은 떨어지는, 귀신의 괴롭힘에 못 당하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자,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나가라는 게 그게 제일 약점이에요. 귀신한테는. 할렐루야. 그게 나오란 말만 들으면 귀신이 괴로워 죽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되는데 사람 안에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막 힘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하는 이게 귀신의 그 삶인데 예수님만 오면 나오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의 주인이 오면은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귀신한테는 제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괴롭혀요. 괴로운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귀신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이 나가라 하는 거구나. 나가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내게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제일 겁내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나가라 하는 거예요. 나가라는 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다른 거는 안 돼요. 다른 거는 암만 괴롭혀도 소용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는 게 귀신이 제일 괴롭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자, 오늘 이걸 우리 오늘 귀신의 약점은 나가라는 거구나. 제일 싫어하는 게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나가라는 거구나.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만 없으면 되는 거야. 예수를 나를 오지 말라는 거야. 아예 예수 나타나지 말라는 거야. 마귀에 있고 귀신이 있는 데는 예수가 나타나지 마시옵소서. 예수만 오면 이 귀신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좋아요. 그런데 예수만 오면은 나가라 하니까 이게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 나가라 하는 말이죠. 이 명령입니다. 집세 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이 뭐가 제일 겁납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이 뭐가 제일 겁나요? 월세 사는 사람들이. 집주인 나가라는 거예요. 올려달라는 거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귀신도 나가라는 게 제일 겁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 옛날에 집은 막 11번, 12번 이사하고. 왜? 집주인 나가라니까.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집주인은 다른 사람인데 내가 집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제일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갈 전세를 더 올려달라고 못 올려가면 그 맞는 걸 돈을 가지고 나갈 집을 알아봐야 되는 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집을 또 이사를 해, 그 이사 비용 들고, 날 잡아야 되고, 얼마나 괴로운 게 이게 살다 보면 나가라는 게 제일 괴로워요. 그 다음에 월세하는 사람도 언제 나가라, 집주인 나가라 할지는 몰라. 불안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가장 약점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 내 삶의 몸에
가정의 자녀에게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우리는 날마다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직장에 있어 길을 가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몸을 아프게 만드는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몸에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신은, 이 귀신은 나사렛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 수십만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봐요. 회당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이 회당에 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신자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18년 동안 그런 허리를 꼬부라지면서도 귀신 들려가지고도 회당에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언제 귀신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개방해보고 문 열어보면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문을 열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한 절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요한계시록 저 완전 끝장 뒤에 3장 20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인격자이시요. 마음대로 안 들어갑니다. 문을 열어줄 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처럼 마음으로 불법으로 들어가 살고 괴롭히고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문을 두드릴 때에 여는 자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신은 무법적으로 사람에게 들어오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내 자녀들아.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할 때에 바로 우리 몸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몸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시나 귀신은 육체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와 이 모든 것을, 영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육체를 능히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